신약 성경 176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게 너무 쉽죠. 너무 쉽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믿는 사람들은 탓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이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탓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탓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고 하시죠.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근심했어요. 나는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근심할 것도 아니야. 걱정할 것도 아니고 염려할 것도 아니다. 바꿔줄게. 내가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 말씀들을 숨겨 놓으셨고 우리가 찾으면 큰 기쁨이 되게끔 말씀을 곳곳에 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오죠.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술 취한 여자처럼 막 그냥 흐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아니 왜 교회 와서 너 이러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심정이 얼마나 속상하고 어려운지를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무슨 말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이토록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토록 흐느끼는 이유는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슬퍼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함을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지셔야죠. 기도하면 평안해지셔야 돼요. 제가 이제 5시 반에도 그 말씀을 물어봤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거 언제 제일 많이 쓰죠? 우리가 이 말을
그쵸. 성탄절. 성탄절이 의미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평화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죠. 그냥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능력이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뭘 줘요?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허락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응답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응답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응답일 때 뭐예요? 내 뜻대로 된다면 내 마음대로 세상이 모든 것이 된다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럼 본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게 주실 때 어떤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 내게 주시면 어떤 것을 주실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 이것도 뭐예요? 가장 좋은 응답인 거예요. 기다려라. 가장 좋은 응답인 거예요. 지금 내게 그것이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가장 좋은 응답임을 믿어야지 이게 믿음인데 안 주면 화가 나고 안 주면 속상하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뭐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니 그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내 눈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어제 하루 오늘 하루를 모아서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 얼굴에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근심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내가 걱정했던 거, 내가 염려했던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다 사라지니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눈이 잘 안 좋아요. 예, 근심빛이 없으셔야 돼요. 근심빛.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고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교회 갔다 왔는데 달라져야죠. 교회 갔다 오더니 가기 전에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달라졌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새벽 예배 갔다 오더니 오늘 하루 많이 행복해 보이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그래, 내 얘기가 통했구나. 내 얘기를 믿었구나. 내 얘기를 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토마스 구름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믿음을 세 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지적 차원에서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 즉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찬송을 부르면서도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 아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단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가야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떨까요? 그 믿는 하나님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단계가 세 번째 믿음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유는 두 번째 단계인 아는 것에서 끝나버려서 믿어지지 못하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안정과 평안, 이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제일 이제 겁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유격 훈련을 가면 이게 이제 한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게 있어요. 그 뛰어내리는 게 있는데 제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두려워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이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 11m 높이에서 밑에 보니까 엄청 무서운데 또 바로 뛰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쉬는 시간,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쉬는 시간 또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겁났던 게 뭐냐면,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안 뛰겠다고 버티다가 막 두들겨 맞고 내려가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필이면 내 앞에서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뛰는 거니까 용기를 내서 한 번 뛰면 되겠지, 끝나겠지 하고 딱 잡고 그냥 진짜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진짜 멋지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뛴다고 또 올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서 한 번만 하면 끝날 줄 알고 딱 잡고, 그래 한번 뛰자. 그 유격 부호가 있어요.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멋지게 뛰어내리더니 밑에서 보더니 쟤처럼 뛰어야 된다. 야, 너 한 번 더 올라가서 본을 보여줘라. 그래서 한 번만 뛰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너무 무섭고 거기 올라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뛰어내렸는데 할만해요. 물론 또 두 번째 올라갈 때 다리가 벌벌 떨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딪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부딪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담대해지면 더 이상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대는 예화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예화 있잖아요.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인데, 쥐 한 마리가 계속 그냥 두려워 떠니까 그 인도에서 그 마술사가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랬더니 고양이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냥 안타까우니까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근데도 또 보니까 또 무서워 떠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개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또 무서워 떠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호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서워 떠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포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뭐 건강해지고 이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은혜 받고 이 새벽에 깨달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그냥 이 감정이 끌어올라서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는 농담 조금 해도 그냥 같이 웃어주는데요, 기분이 나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면 그냥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맞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지쳐있구나.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예전에는 웃어넘겼던 것에 왜 이렇게 내가 화를 낼까? 뭐예요?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김은성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예, 괜찮아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 거지 제 게 아니거든요. 예. 누가 하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깨달아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뭐예요? 매달려야 돼요.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지금 내가 연약해져 있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하고 외쳐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새벽에 회복되어지면 오늘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져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져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저는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드립니다. 가인은 누구예요? 가인은 누구예요?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할게요. 가인은 아담이 낳은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인은 떠나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왜요?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쳐들어오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니까 성을 만들 수밖에 없고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위로할 수밖에 없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셋의 후손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이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모든 염려와 근심된 일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오히려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맡기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옛날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제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니까 지나가던 차가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타시라고 했어요. 뒷자리에 탔습니다. 태우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도 뒤에 있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할머니가 왜 그랬냐? 미안해서 나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을 내려놓는 게 미안해서.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다 맡기셔야죠. 차를 태워줬으면 짐까지 다 내려놓고 다 맡길 수 있어야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신방 가서 물어보면 기도 제목 얘기하면 몇 가지 얘기하고 얘기 안 하세요. 더 있으면 더 죄송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요것만 기도해줘도 좋은데. 아니, 신방을 받으러 목사가 왔으면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오는데 다 얘기하시면 되죠.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미안한 게 많아서 죄송스러운 게 많아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얘기 안 하는데 사람이 어느 때 넘어집니까? 큰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사소한 것에 속상하고 사소한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맡기려면 어떻게 맡기라고요? 크게 얘기하면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야죠. 애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러면 애들이요 큰 것만 얘기하고 몇 개 숨겨놓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려면 다 얘기해야지 해결할 때 한꺼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혼날 때 한 번에 혼나는 게 낫지 자꾸 찔끔찔끔하면 또 그 다음날 또 뭐가 야 이러는데 한 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맡길 때는 어떻게 맡기라고요?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가인 월버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기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이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뭘 발견한다고요?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들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이 있을 때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창조교회 오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언제든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뭐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믿으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놓친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새벽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이 잘 떠올라요. 물어보면 웬만한 거 물어보면 예수님 하면 다 대답이 맞습니다. 근데 살면서는 예수님이 없어요. 현장에 가가지고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도 불러야죠. 유럽 어느 나라에서 왕비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을 범하여서 나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하들이 이건 무조건 왕비가 잘못했으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왕이 왕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쫓아낼 수는 없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왕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왕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왕이 버렸을까요? 못 버려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왕만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왕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던 리빙스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아프리카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님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엔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염려를 맡겨버려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초대하면 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 중에서 보물찾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물찾기를 해올 때 찾는 대로 저는 다 준다고 약속을 하죠. 많이 찾는 애도 있고 적게 찾는 애도 있지만 못 찾는 애들은 제가 이제 찾아서라도 줍니다. 자, 그러면 3개 찾고 4개 찾으면 그 아이는 선물을 몇 개 받아가요? 3개, 4개 다 받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아이들은 뭐예요? 하나만 찾고 주저앉지 않고 2개도 찾고 3개도 찾고 4개도 찾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많이 찾을수록 많이 내 거가 되니까. 자, 제가 드립니다. 말씀을. 성경에서 보물을 찾으면 다 내 건데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내 건데 한 절만 읽고 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계속해서 찾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 안에서 보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거라고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찾는 대로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듣는 대로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하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기억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와서 꼭 얘기해요. 아, 지난주에 뭐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하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삭에게는 이렇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윗에게는 이렇게 주셨잖아요. 나도 이거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이삭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와서 저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자, 무슨 걱정이냐?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을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자기 옷, 아내 옷, 자녀 옷을 물론 고기도 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랍비는 물었습니다. 무교병은 얼마냐?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냐? 10,000원입니다. 네 옷은 얼마냐? 5만 원입니다. 아내 옷은 10만 원입니다. 자녀 옷은 3만 원입니다. 유월절 고기값은 얼마냐? 2만 원입니다. 자,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한참을 얘기했어요. 랍비가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래? 그럼 토탈 얼마냐? 21만 5천 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21만 5천 원만 달라고 기도해라. 21만 5천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예. 걱정 하나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느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터키, 티벳의 격언입니다. 티벳.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해결된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결될 건데. 그럼 어차피 해결 안 될 거는 걱정한다고 돼요? 안 되죠. 자,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근심이 기쁨이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뒷절에서 얘기했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 낳을 때 되면 여자분들은 다 근심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아기가 나면 그 근심은 사라지고 뭐가 있어요? 아기 보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면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보인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만 남는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왜 근심만 보고 있느냐? 그 근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는 기쁨을 보게 된다. 자, 이제 더 이상 근심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근심의 걱정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바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제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 생활 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이제는 말씀 안에서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